안녕하세요. 진정입니다. 영혼의 책 읽기. 오늘은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일본의 마스노 슌묘 스님의 스님의 청소법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주제로 쓸고 닦고 버리고 정리하는 법을 배워볼 텐데요. 좋은 운과 기회를 잡으려면 청소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통해 청소로 꼬인 인간관계를 푸는 법, 청소로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끄는 법, 청소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을 마스노 슌묘 스님께 배워보겠습니다. 아침 청소로 하루를 산뜻하게 하라. 분주한 일상에서 청소는 주말에만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지저분한 느낌이 들 때만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청소란 매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아침에 청소할 여유 따윈 없다는 볼멘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촉박하게 일어나 서둘러 채비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선 날, 일하는 족족 꼬여 뜻하지 않게 힘든 하루를 보낸 적은 없나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유롭게 집을 나선 날은 마음도 온화해져 매사가 순조롭게 풀립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반짝반짝 닦은 구두로 집을 나섰을 때와 흙투성이 지저분한 구두로 집을 나섰을 때의 기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침 청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역시 그날 기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기분이 상쾌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자신감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소극적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청소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여유가 있음을 뜻합니다. 스스로 여유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포함하여 아침에 청소하는 습관은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기나 걸레 같은 도구를 들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청소해 봅시다.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단 1분 1초가 아까운 아침이니 오래 미적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하여 단번에 끝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동안 몸과 마음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자는 기운이 저절로 솟아 기분이 산뜻해집니다. 욕실과 화장실에도 부처가 계신다. 산사에서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곳이 3곳 있습니다. 이곳을 삼묵당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선을 하는 곳으로 승려가 머물기도 하는 승당, 그리고 동사라고 불리는 절의 화장실과 욕사라고 불리는 절의 욕실입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의 세계에서는 좌선하는 승당과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욕실도 중요한 수행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화장실과 욕실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계시기 때문이지요. 화장실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오추사마 명왕입니다. 화장실은 부정이라고도 불리듯이 부정한 장소라고 일컫지만 오추사마 명왕은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을 청정으로 바꾸는 덕을 갖춘 화장실 부처로 받들어졌습니다. 욕실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발타바라 보살입니다. 발타바라 보살이 이복 중에 큰 깨달음을 얻은 데에서 유래하여 선사의 욕실에는 반드시 부처가 모셔져 있습니다. 선사에서 수행 중인 수행승은 매번 목욕하기 전에 작법에 따라 이 발타바라 보살을 참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소임에도 집안에서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데가 이 두 곳입니다. 아무리 공들여 치장한 집이라도 화장실과 욕실이 허술하면 그 집 전체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더러워져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두 장소를 항상 청결히 유지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러워졌다면 그때마다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변기와 바닥은 물론 금속 부분도 깨끗하게 닦습니다. 장식 선반을 만들어 꽃을 두거나 방향제나 작은 장식품을 둬도 좋겠지요. 곰팡이와 물때가 끼기 쉬운 욕실은 바지런히 청소해야만 합니다. 특히 세면대는 금방 더러워지니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고 거울은 깨끗하게 닦아둡니다. 욕실에는 습기에 강한 관엽식물을 두면 더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목욕한 뒤에는 사용한 목욕용품을 제자리에 놓아둡니다. 수행승들도 욕실에서 나올 때는 사용한 통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정연하게 통이 줄지어져 있는 모습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져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혹시 절이나 신사에 놓인 손 씻는 대야의 사용법을 알고 있나요? 양손과 입을 청결히 한 다음 물을 조금 남겨두고 마지막에 물 뜨는 바가지의 손잡이가 자기 쪽으로 향하게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하여 손으로 쥐었던 부분까지 물로 씻은 다음 뒷사람을 위해 청결히 제자리에 둡니다. 타인을 위하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목욕용품을 제자리에 정리해두면 다음에 본인이 사용하더라도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그 사람 본연의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설령 지금 사는 집의 화장실이나 욕실이 좁더라도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면 매일의 삶이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꼭 공들여서 청소해 보세요. 집착의 때를 벗기는 법. 사람은 깨어 있을 때는 앉을 자리,
잘 때는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수나 능력에 넘치는 것을 소망하여도 하는 수 없으니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승은 문자 그대로 앉을 자리와 누울 자리 정도의 공간에서 수행 생활을 합니다. 승당에는 벽을 따라 일렬로 다다미가 줄지어 있습니다. 그 다다미 한 장 분량이 수행승 한 명에게 주어진 공간입니다. 자선도, 식사도, 수면도 단이라 불리는 이 한 장의 다다미 위에서 행합니다. 수행승은 모두 똑같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자선을 합니다. 응량기는 북바지 장롱 위쪽 고리에 걸어둡니다. 상단에는 의류, 하단에는 이불이 들어 있습니다. 다다미와 다다미 사이에 칸막이는 없습니다. 잘 때는 각자 이불을 펴고 키가 큰 사람은 장롱에 발끝을 넣고 모로 눕습니다. 길게는 20년 이상 이렇게 심플하기 그지없는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는 수행승도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면 사생활이라곤 전혀 없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겠지요. 수행승들도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합니다. 더구나 잠자는 동안도 수행의 연속이라 긴장으로 마음 놓을 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면 그 생활이 편안해집니다. 수행에 불필요한 것이 아예 없으니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어 저절로 잡념이 사라집니다. 선에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무일물 중 무진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속에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능성을 끌어내려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물건은 지금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뿐일까요? 청소 하나로 욕망에서 벗어나기. 사람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어도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또 다른 물건이 갖고 싶어집니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꼭 손에 넣어야 한다는 집착이 생겨납니다. 마치 욕망의 소용돌이, 집착의 소용돌이 같습니다. 끝이 없는 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서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본래의 자신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욕망의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어떤 사람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가지 등을 버리지 않고 보관만 합니다. 왜 사놓고 사용하지 않을까요? 진짜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거칠애나 체면 혹은 갖고 싶은 욕심에 사서 그냥 갖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욕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변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함을 아는 것이죠. 지금 있는 물건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매일의 삶이 정말로 즐거워집니다. 무심히 몸을 움직이면 찾아오는 것. 지금 나는 마음을 닦고 있다. 마음의 먼지와 티끌을 털어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귀찮은 청소 시간이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이렇게 전념해 보세요. 쓸기 청소를 할 때는 쓸기 청소하는 것에만, 닦기 청소를 할 때는 닦기 청소하는 것에만, 그저 그것에만 전념해 봅니다. 그 자체와 하나가 되어 봅니다. 일상의 걱정이나 불평, 불만은 잠시 곁에 내려두고 무심하게 눈앞의 작업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져 청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수행승들은 처음에는 청소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절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르칠 리도 없습니다. 모두 몸으로 익혀갑니다. 10수미터나 되는 절의 복도를 꽉 짠 걸레로 닦으면 도중에 말라 닦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짠 걸레로 단번에 내달립니다. 체험을 통해 그런 궁리를 터득해 갑니다. 건성으로 청소하면 청소는 언제까지나 고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념무상으로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 청소가 마음을 닦기 위한 수행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 저절로 다양한 궁리가 생겨납니다. 고승 료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꽃은 무심히 나비를 부르고 나비는 무심히 꽃을 찾는다. 꽃은 나비를 부르려고 핀 게 아닙니다. 나비도 꽃을 찾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꽃은 그저 그곳에 피고 나비는 그저 팔랑팔랑 춤추다가 우연히 서로 만납니다. 일부러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매 순간순간 눈앞의 일에 전념합니다.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고작 청소라도 한결같이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 이룰 수 있는 경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중이나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선의 사고방식입니다. 올지도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성심껏 살아갑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때그때 빈틈없이 처리합니다.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애착하는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남이 보면 잡동사니에 불과한 물건이라도 본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시간과 공을 들여 모은 컬렉션을 처분할지 말지 결정하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생해서 모은 물건이나 소중히 간직해왔던 물건을 처분하자니 결심이 서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머리로는 이미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이해하지만 감정은 좀처럼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애착이 집착으로 변해 결단을 어렵게 합니다. 망설임 끝에 지금 억지로 정할 필요는 없어. 다음에 하면 돼. 하고 미뤄도 봅니다. 물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편하고 공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있어야 할 곳에 정리해 두면 됩니다. 하지만 처분해야 마땅한 물건임에도 언제까지나 결단을 미룬다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때를 후회 없이 맞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온 힘을 다해 성심껏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